어떤 분이 영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답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나라 일을 의논하는데, 우리도 이제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국회에 쭉 같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상자 위에 이제 의안을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대로 두고 진지하게 의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고 여야 간에 물고 물리는 각축전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과 함께 오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김도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분산되어가는 이때 누구든지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외나라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있게 되고 본즉 모든 점에서 낭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승훈 선생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가 낭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우선 정신상의 수양을 쌓아야 하고 그 수양을 쌓으려면 예수교를 믿어야 한다 하여 동네에 예수교회당을 짓고 목사를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교도를 모집한 지 얼마 아니 되어 수백 명의 교도가 모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민족과 인간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실 남강 이승훈 선생도 백오인 사건으로 4년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로 보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100번 이상을 읽었다고 그래요. 결국 남강 이승훈의 민족 역사의 공헌은 이런 개인적 신앙의 성숙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역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나라와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편 에레미야 1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에레미야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환상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북방에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의 나라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예언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 북방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해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차 임할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예언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방 나라들, 보기에 좋고 강력해 보이는 나라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했던 너희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의 경보를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쟁부터 막을 방도를 말해야 될 텐데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레미야의 중요한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즉 나라의 장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을 든든히 세우고 국력을 키우고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고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을 막아주고 나라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자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세운동, 독립운동에서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물론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해서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알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키워 이겨서 해방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단 한 차례 인류 역사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 원자탄 투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사용한 그 원자탄 투하,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6.25 전쟁에서는 어떻게 공산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 무력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좀 반응들을 하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싸워서 이겼나요? 누군가 전쟁 영웅으로 물론 메가던 인천 상륙 작전이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그런 위치를 점했지만 그러나 그런 전쟁 영웅으로 인해서 이겼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유엔군이 이처럼 전쟁에 참가해서 소련과 중공군과 맞설 줄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강대국도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변 강대국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애국가에서 소리 높여 부르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을 모으고 국력을 키우고 전쟁에 대비하라는 예언보다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해요.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능력 있는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이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정의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정의라는 말을 크리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정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옳고 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와 같은 느낌을,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즉 아모스서 6장 14절을 보면 아스루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북방에 아스루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건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을까? 자, 사실 당시 국제 정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방의 아스루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굽과 전쟁을 치고 애굽을 물리쳐야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아스루가. 그래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스루가 그 중간에 있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그 약소국 이스라엘을 당연히 자기들의 지배하에 두어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 군사적으로 아스루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이거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아모스의 설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스루가 쳐들어온 건 그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정의를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 쑥 드셔보셨어요? 참 그 쑥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되게 쑥을 좋아해서 막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먹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쓴 쑥을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그 공원묘지 갔다가 그 주변에 아주 쑥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 쑥국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걸 뜯어다가 국을 끓였는데, 와, 써서 못 먹겠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의를 그런 쓴쑥처럼 취급해서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역사관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소돔 고모라도 멸망한 이유가 뭐였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정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불의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의인 10명을 찾는 일입니다. 언젠가 시사저널이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떤 수단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39.6%, 돈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30.4%, 법은 19.8%, 상식은 2.9%, 타협은 0.8%. 그러니까 법이나 상식으로 좋게 해결하는 사람은 불과 20%도 채 안 되고요. 권력이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무려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정의는 고사하고 법치국가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5.2%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91.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법보다 권력,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한 사람이 92.5%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법보다 권력과 돈으로,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위기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위협적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서의 진정한 애국은 정의가 땅에 던져진 것을 보고 아모스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처럼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고 여러분 슬프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나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은 의로운 길을 우리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솔선하여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을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긍휼, 자비라는 뜻이죠. 이 말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잘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반 죽게 돼서 길에 버려지게 되고 이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저들은 모두 피하여 도망치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고 살려냈다는 이야기죠. 아시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들 모두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한 자비라는 말이 이 엘레오스고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결론을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긍휼, 자비가 있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 긍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오레로 라 과디아라는 사람은요, 뉴욕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인데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요,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1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조종사로도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뉴욕시장에 3번이나 이제 임명돼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4선째 당선되었을 때 이제 그가 개인적으로 거절을 하죠. 그런 그가 뉴욕시 즉결재판부 판사 일을 할 때였어요. 한 번은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가게에서 빵을 훔쳤어? 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노인이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나 고픈데 길을 지나가는데 가게 앞을 지나가다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만 손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노인의 설명을 듣고 난 이 라과디아, 이 판사는 당신의 죄는 $10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자 속에 넣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에서 헤매는 동안 나는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죄를 지었기에 벌금을 내실 분은 이 모자에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모자를 돌렸고 결국 $47가 모이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갔고 그 후에 그는 아무리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는 정신, 이 자비와 긍휼의 힘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런 자비와 긍휼의 힘이 진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인애가 없으면,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선한 이웃이 되려고 그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요구하시는 건 바로 믿음, 신뢰예요. 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신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멘? 네. 물론 우리끼리만 믿을 만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물론 요즘 우리는 신용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도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죠. 네. 신용카드 회사가 믿고 먼저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결제일에 우리의 잔고에서 빠져나가죠.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제일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신용사회를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제일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250만이 넘는데요. 아직까지도 신용사회는 멀고도 멀어 보여요. 특히 요 사이에는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 요즘은 다 인터넷, 교회도 보니까 막 계속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막 물건이 오고 새벽 예배 오면은 막 물건이 이렇게 현관에 쌓여 있어요. 아주 편리한 사회가 됐는데 이제 믿고 결제하고 나면은 나중에 인터넷으로만 확인한 물건이 집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일일이 매장에 다니면서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수고도 절약되고 또 판매하는 사람도 좋죠. 뭐 매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비용이 줄어드니까 훨씬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판매회사가 시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약속한 물건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홈쇼핑을 가끔 하는데 저 철칙이 하나 있어요. 먹는 건 절대로 홈쇼핑으로 안 산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전혀 화면에 나온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모습에 너무 질이 떨어지는. 네. 조기도 한번 샀더니 요만한 조기가 오고 먹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말이지 이제 신용이 경쟁력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신뢰가 중요해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신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 이진표 집사님, 김원희 장로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보증수표로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일은 지금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애국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애국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과거의 정치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당파 싸움과 같은 정쟁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성토하고 자극하고 배척하고 보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이 나라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믿음과 신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이걸 이루어간다면, 이걸 실천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 어려운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돌볼 수 있는 나라,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